오늘 말씀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죠. 그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자유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금방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시절에 지금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70년이 폐허가 된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성전이 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어요. 그냥 초라하게 터에다가 이제 지붕이나 얹혀놓고 성전을 지었을 때에 지금 그 하나님이 학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자, 너희 눈에는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How does it look to you now?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How does it seem to you?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영어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너가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할 때 잘 지어놓은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었지만 너희 눈에는 또 now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기를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랬죠.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like nothing입니다. 보잘것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다시 nothing to lik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사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9절에 가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게 하시고서는 아니라 계약해요. 나중에 그 영광이 크리라 그랬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여러분 직장이 1년 동안 많이 컸습니까? 막 발전했습니까? 자식들이요 다 졸업하고 다 좋은 세상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잘되고 여러분 인류대학 가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 없어서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됐을지라도 해야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 것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그 말이죠.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좀 굳세자 말이에요. 굳세어라. 그것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남이 나를 세워주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4절에만 해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너무 결과가 초라하니까 스스로도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후들들거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굳세라 이야기해요. 굳세라. Be strong.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굳세어져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남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위축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날씨도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더 생겨요. 나를 더 캄캄해지고 더 설상가상 더 암담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be strong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시오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무엇의 기준이 되느냐, 무엇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걸 가지고 사실 남들이 나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요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남들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와 내 가정을 여러분 남들이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만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대로 그게 기준이 돼서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송년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세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요. 이게 자기 자존감, 그 자존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존중감, 그걸 자존감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자기 존중감, 자존감. 그런데 이것은 그 두 가지가 균형될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자기 가치감입니다. 자기 가치감.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자기 가치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부모의 영향이 커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고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무조건 예쁘죠. 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 본능 속에는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가요 자꾸 아이를 비교합니다. 형제간에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랄 때 이뻐한 줄 아는 거예요. 원래 부모는 이 아이 자체가 귀했는데 커가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부모는 내가 1등 해야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나를 좋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부모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죠. 자식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존감이 하나님은 내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좀 해야,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날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도 날 그렇게 해야 좋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 가치감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 자신감도 여러분요 무슨 일이든 자 내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응? 그럴 때 적극적으로 새 일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무엇인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걸 하면 막 마음이 설레이고 해보고 싶어지고 더 힘이 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평소에 하던 건 잘하는데 새로운 일만 오면 두려워지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게 거듭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고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일만 되면 막 두렵죠? 그게 왜 그러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런 자존감, 자기 가치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라나면 남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도 유연하고, 그리고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도 극복할 능력이 있어요. 뭐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죠?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적고 부족한 사람은 마치 귀하고 달란트도 많은 것 같은데 마치요 꼭 사실 온실에서 그냥 이렇게 여리게 자란 화초 같아요. 그래서 바람만 좀 불면 쓰러지고 부러질 것 같고, 날씨만 추우면 금방 막 붙어나갈 것 같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금방 푹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스스로 가진 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남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자아 존중감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어릴 때는 부모, 또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 관계, 이웃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애정과 그 인정해주는 것,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 되고 발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돼줄 수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이 다 잘 되기는 바라지만은 그날 그렇게 잘 키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죠? 엄마랑 얘기하고 애들한테, 아이들끼리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뭐야,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요, 보통 그냥 귀찮아합니다. 부모가. 정말 짜증도 내고. 어떤 집에서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도 막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가요, 오히려, 아빠 쉬어야 돼. 주무셔야 되니까. 이러면서 애가요, 뭐 하는 호기심이 있는데, 뭐 그것도 몰라? 그리고 막 이제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스스로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아픔이 되고, 그냥 이제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뭐하니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 실패해 보세요. 인생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다 성공하나요? 수많은 실패를 겪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한 번 일어나는 건데,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죠? 스스로 그렇게 자괴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그죠?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은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이 시대는 안 된다. 맨 그거에 묻혀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70년 종살이 했어요. 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 되는 백성이다. 포기할 백성이다. 그러고 있을 때 너희 눈에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 너희 눈에도 너생이지 보잘것없이 보이지, 그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라 이야기입니다. 굳세어져라, be strong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참 깜짝 놀라면, 우리 새벽에 읽은 말씀,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1년 마치면서 새해를 준비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힘을 내겠느냐?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늘 읽고 늘 아는 말씀인데, 어쩌면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컨펌과 확인을 해놓으셨을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스트롱, 굳세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 1절에 보세요. 7월 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4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죠. 여기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4절에만 해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게 3번이나 나오죠. Declares the Lord, 그 말이야. Declare. 이거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굳세어라. 너희는 강한 백성이다. 너희는 강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하라. 아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돼요. 내가 못해요. 우리는 약해요. 이러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강하냐?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자, 메뚜기 같고 너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첫째, 왜 우리들이 강해져야 되느냐?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여기 6절, 7절, 8절 다 뭐라고 그랬냐? 하도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으니까 학계를 통해서는요, 매 절마다 뭐라고 확인을 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Be strong. 하나님의 말이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9절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굳세라 굳세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준 말도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나 혼자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화초예요. 묘목이지만 처음 나무들은 처음 심어놓으면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옆에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버팀목 세워주고 좀 끈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버팀목에 의해서 연약한 모목이 바람을 건져내지만은 조금 지나면요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런 다음에는 그 버팀목이 없어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나무가 옆에서 버팀목만 되어도 든든히 세워지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든든히 서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왔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런 말을 확신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be strong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세어라 그러시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누가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2장 6절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7절에도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2장 9절에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내가 하겠다는 말, I will 이 말을 자 6절에 4번이나 쓴 거예요. 6절, 7절, 8절, 9절 전부 다 내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뭐냐? 내 스스로 자괴심과 위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리라.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죠. 그리고 아픔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은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고 내가 느끼는 아픔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멩이가 자기를 찌는 정이 있어요. 응? 어느 망치가요 와서 정을 때리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아픔이 될까요? 돌멩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 파편이 막 튀어나가는 게 나 아프다 그 얘기죠. 그런데 돌멩이는 자기를 쪼는 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정과 망치를 쥐고 있는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멩이가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픔이 튕겨 나가잖아요. 잘려서 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망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쥐고 있는 손 주인공을 보는 거죠. 그 작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경탄해야 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아픔을 잘 견뎌냈다 그 이야기예요. 잘 견뎌서 멋진 작품이 되었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년 52주 동안 정으로 쪼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360일 동안 정으로 쪼아주신 며칠 남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아픔만 생각하고 고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는구나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들을 주셨을까? 왜 힘든 일들을 주셨을까? 왜 실패를 주셨나? 왜 이 병고를 주셨을까? 그럴 때에 여러분요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결국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잘 된다는 그 희망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익어가는 것이다. 어찌 세월 앞에서요 장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세월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숙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점으로 찌고 계시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요 한 20년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목사님 가깝게 만나고 지내고 그랬는데 별 때마다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번 주 중에 그 교회가 이번 주로 클로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 닫았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개척해서 20년 한 교회인데 근데 만나서는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견뎌오신 겁니다. 또요 목사들 더 그렇죠. 또 교인들도 교회가 좀 부흥되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부흥시켰어요. 막 하나님 예수님처럼 막 의기양양합니다. 조금만 늘면요 우리 목사들도 모임 그랬죠. 우리가 부흥됐다. 막 아주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퇴하신 목사님 모임에 우리 모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젊은 목사들에게 그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평생 사모를 했고 이제 자기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 내외를 보니까 교회 때문에 전전긍긍 끙끙 앓고 그냥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이사 가고 뭐 저 그런 것 때문에 막 끙끙 앓는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제가 나이 많으셔서 이제 병도 있고 그러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초연해라. 내가 끙끙 앓는다고요. 소화만 안 되죠. 머리만 아파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고민한다고 또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이니까 막 고민되고 갈등이 되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은 더 막 짐을 갖다가 막 쏟아붓습니다. 사실 위로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그죠?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막 짐이 또 막 무겨지죠. 그러다가 또 조금 나아보세요.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 내 아들이 이렇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막 얼마나 또 교만해서 우쭐해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요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좀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겨울의 때를 주시는구나. 아니면 좀 잘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좀 풍성한 가을의 때를 주셨구나.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숙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460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때로는 몸도 마음까지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었나, 너쎄 아무것도 아닌가, 보잘것없이 왜 되었나, 그런 자괴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랬어요. 강해라. 아니다, 강해라. 너가 잘해서 나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너 자신이 나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집 나가서 재산 탕진해서 병들어 다 아버지 이름 망가뜨렸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도 그 자존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존재이니까 그분이 힘내라는 겁니다. 굳세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이제는 종이라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언제 혹시라도 하나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를 아멘하며 응답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